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은 아둘람굴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요, 장정들도 나서지 못했던 전쟁터에서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이스라엘은 그런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 왕이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탄탄대로처럼 보여졌죠.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무기를 든 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날 호위대장쯤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었고 왕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중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는 아둘람 굴입니다. 이 굴은요, 이스라엘의 해발 800m 중앙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굴이라고 한다면 어딘가 산 깊숙한 골짜기, 그래서 다윗이 피신한 곳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악지대에 울창한 나무와 풀들이 있어서 이 동굴을 찾기 힘든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의 위치는 이 해발 800m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에서 베들레헴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둘람 굴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인데요, 사실 아둘람 굴 자체가 이 엘라 골짜기에 속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에 대하여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였을 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장소가 바로 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사실 이 골짜기와 같은 곳이고요, 엘라 골짜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다윗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엘라 골짜기와 베들레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둘람 굴에서 엘라 골짜기를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곳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한 17살쯤 됐을 때
내가 소년이었을 때, 내가 집안의 막내였고 형님들의 도시락 심부름이나 다녔지만, 그러나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지난 과거의 나의 모습, 다윗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때의 자신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환호해 줬지. 그때부터 나는 사울 왕의 무기 든 자가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었는데, 이때의 자신을요 분명히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 방향으로 바라본 사진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은 이 눈앞에 고향을 보고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고향을 보고서도 가지 못하는 서러움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고향이 주는 편안함, 정겨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엄마에게서만 나는 그런 냄새가 마치 고향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있는 것이죠. 제가 창원이 고향은 아니지만 지난 2년간 외국에 있으면서 창원이 참 그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그리웠지만 이 창원에서 지냈던 시간들, 창원에서 맛있게 먹었던 아구 불고기를 비롯한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는 한국에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창원에 가면 뭐가 하고 싶고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나는 창원에 가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한국은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먼 나라에서 또 고향을 그리워했었지만, 지금 다윗은 오히려 고향이 보이면서도 갈 수 없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곳 아둘람으로 피신하기까지요 정말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요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위치는 혼자 다닐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해야 하는 수행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고위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 어디를 다닐 때 보통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혼자 다니기도 하지만 보통 수행원들이 함께 하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히멜렉은 굉장히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사울 왕에게 내가 지금 쫓기고 있다고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시 고발을 당해서 사울 왕의 손에 붙잡혀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내가 지금 사울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 중이다. 내 수행원들은 나중에 올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윗은 하지 않아도 된 거짓말을 해가면서라도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좀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의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멜렉 떡 5덩이라도 있다면 내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왕의 사인과 떡 5덩이를 구걸할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입니까?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 미친 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인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가던 중에 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납니다. 가드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드 지역은 블레셋에 속한 땅이죠. 그러니 아기스 왕은 그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는지 두려웠을 것이고, 다윗은 혹시라도 아기스 왕이 지금 내 상황을, 내 정체를 눈치채고 지금 내가 도망자라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당장 내 목이 날아갈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 과거에 골리앗에 대항하여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렇게 호기롭게 나서던 다윗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이스라엘 남자들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린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곳에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둘람 굴에 올라서서 왼쪽으로 바라봤을 때 엘라 골짜기가 보이죠. 그곳은 내가 골리앗을 무찔렀던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사람들이 자신을 세워주고 환호했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드왕에게 미친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아야 했던 자신의 처참한 비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눈을 들어보니까 나의 고향 베들레헴이 눈에 보이는데 그곳으로 가서라도 내가 안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으로는 보이지만 갈 수는 없었던 진퇴양난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그 어떤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때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이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요, 창과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아둘람에 가서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자신의 과거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내 힘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자신의 삶을 비로소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요 거짓말했습니다. 떡 다섯 덩이를 좀 얻어보고자 제가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짓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면 해칠까봐 제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결과는 결국 비참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내 힘과 뜻과 계획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제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서야 두려움에서 믿음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다윗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과 미래, 영혼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다윗은 급했어요. 당장 사울로부터 도망가야 했고 목숨을 부지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은요, 혼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느냐. 하나님은 물론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다윗은 그것을 외면하고요, 스스로 힘으로 하고자 했던 겁니다. 혼자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살아야 했으니까요, 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야 이 아둘람 굴에 와 보니까 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드디어 믿고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확정하여 드립니다. 이 고백과 탄식이 이제야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이 평탄하고 참 무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건강 염려가 없고 관계 문제 모든 것이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치 다윗처럼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빠지기도 하죠.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는, 바닥을 쳐도 더 이상 어떻게 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요, 사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제가 말씀을 드려도요, 막상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코 축복으로 다가와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께 소망과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고통과 절망 중인 분들께는 이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기까지 정말 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고난과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의 삶에서 아둘람 굴의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는 등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고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완전한 신뢰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겨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어떤 위기와 또 고난이 닥쳐와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자가 있습니까? 마치 다윗처럼 나 혼자만 있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기다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혹시 내게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혼자만의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이 굴로 모였습니다. 아둘람 굴은 수많은 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숨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 있죠.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이 도울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좀 출중하거나 아니면 좀 재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붙여주셔서 다윗을 이 위기에서 건져줄 만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환난을 당하거나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 그들의 또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나 그리고 불평이 많고 원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쩌다 한두 번 들어줄 수 있어도 매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향이 나한테 또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실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장정면 400명이니까 못해도 800에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겠죠. 그리고 또 그들의 우두머리까지 해야 됐으니까요,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은 당장 내일 먹일 양식부터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좀 더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지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은 마치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자신도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또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원수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도 그를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아침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을 잠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 어머니에 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는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 동생을 낳고 난 이후부터 이 마음의 병이 생기셨다고 하니까 40년도 더 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적에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을 충분히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병원 아니면 또 친정에, 그리고 좀 좋아지면 다시 집으로 오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때인 것 같은데요. 반에서 어쩌다가 그 어머니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하고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때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3 때는 어머니와 같이 지냈는데요. 이 14평의 임대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3명이 누우면 딱 맞는 방 한 칸과 그리고 1명이 누우면 적당한 그런 작은 방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작은 방은 사춘기 여동생이 썼고 그리고 이 큰 방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제가 같이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으실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실 때도 있으셨는데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무엇이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당시 고3이었던 저는 진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때였고 집안에 이런 환경까지 겹치니까 잠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 어머니가 마음의 병, 이런 병이 없으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사랑으로 나를 잘 키우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서 내가 물질의 어려움 없이 자라났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소망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제가 좋은 환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못된 기질을 아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나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비가 무척이나 많이 내리던 장마철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형 누나들과 서울 삼각산 감람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도착해서 마룻바닥에 각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주일학교를 막 졸업한 저로서는 이렇게 혼자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형 누나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기도하더니 5분, 10분 지나니까 조금씩 흐느끼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왠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초딩을 졸업한 제가 통성 기도를 해 보았을까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제가 뭐가 서럽다고 막 그렇게 울었을까요? 근데 그저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 제 어머니 병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나의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제게는 축복이 되어진 겁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님, 저도 지금 힘든데 왜 이런 사람들 제게 붙여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깊은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할 때, 오히려 그들과 함께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이 고백이 언제 이후에 나옵니까? 다윗이 자신의 능력과 임기응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그 이후 시점에는 환난 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온 이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개국 공신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전투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전투에 임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장은 연약해 보이고 도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저 앞까지 내다보시고 다윗에게 오히려 도울 자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아니면 다른 누군가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내 주변에 좀 더 건강하고 능력 있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긴 할 텐데 오히려 내가 챙겨야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고,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 삶이 더 곤비하고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또 말씀이 함께 하시길 소망드리는데요, 혹시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이 뜻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